할렐루야. 옆사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늘 수고하는 우리 약간 울리네 그죠?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 복장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남자들은 좀 양복을 입고 오고 여자들은 또 있는 것 중에서 메이크업 비싼 건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좀 이렇게 정장풍으로 해서 입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 예배에 그게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 새벽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또 피곤할 터인데 그게 너무나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선생님의 사랑과 양육이 여기까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선생님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른들도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뭐죠? 아는 거예요. 저 선생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아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까 뭐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잘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아까 대회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동성애에 관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부부간의 불륜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요 이 드라마에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재밌어서 잘 보고 하고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뭐예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뇌를 뭐예요? 스며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2024년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구나.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 한국에서.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청소년 나이가 몇 살이냐? 만 14세에서 18세예요. 그런데 IOC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이 남녀의 관계할 때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부 다 뭐예요? 그걸 지급하라고. 그거 다 지급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사태가 지금 이 사태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함부로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남자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제공해 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애가 14세에서 18세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는 세계가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좀비 거리가 있어요. 좀비 거리. 그거 아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10,000명 이상이 좀비예요. 저렇게. 이렇게. 좀비죠. 예. 이게 뭐냐면 마약을 먹고 거리에서 저렇게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10,000명 이상이. 그래서 필라델피아 정부는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누워가지고 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죽고
10,000명 이상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필라델피아에. 그럼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LA에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라델피아의 주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사기를 준대요. 주사기를. 남이 쓰다만 주사기를 가지고 마약을 넣어서 하면은 감염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깨끗한 주사기로 투약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병이라도 걸지 말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것들이요. 어디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좀비부터 시작해서 마약 거래, 유통 너무나 만연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잘 아는 OTT 영화들 있잖아요, 다. 그런 데서 막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뭐죠? 곧 조만간에 지금 뭐 암암리에 다 있잖아요. TV에 보니까 막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팔고, 그죠? 뭐냐 했더니 그것도 마약인 거예요.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만연하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수면에 드러난 것도 많지만 아직 덜 드러나서 그렇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저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곧이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선생님들이 한 영혼을 가지고도 많은 데가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죠? 많은 데가 큰 교회 가면 시스템도 좋고 아마 가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보면 그 예배를 즐기러 가는 거예요. 즐기러. 이해가 됐어요? 시스템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 찬양도 뭐예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찍고만 가는 거야. 좋을 것 같죠?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아이들의 뭐를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유치원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지 않아요? 뭘 하나 사다 줘도 얼마나 좋은 거 사다 주는지 몰라. 막 이러고.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뭐 그냥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영을 살리는데 그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다 해서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뭐예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냐? 선생님들이 그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지. 말은 내가 하는데, 그죠? 힘쓰고 했었는데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가 인생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뭔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시컨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눈 떠보니까 없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술도 하지 마라. 담배도 하지 마라. 뭐 어디도 가지 마라. 여기도 하지 마라. 얼마나 나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야만 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보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진짜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럼 우리 잘 가르쳐줘야지. 잘 가르쳐줘야지 아이들한테. 내가 잘 보여줘야지. 응? 야, 너 믿음대로 살아라 해놓고 나는 뭐예요? 심심하면 빠져. 바쁘면 빠지고 보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조그만큼은 다 압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그 저도 늘 뭐죠? 의심하면서. 그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기도하라 하는 거 뭐죠?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뭐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앞에선 먼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여러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알면 뭐 하느냐?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냐?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몇 명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38명, 어떤 사람들은 40명이 썼다고 그래요. 40명이 이제 성경인데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달라. 직업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 이야기 누구야?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다 틀린 시대에서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왜? 누가 가르쳐줘서 쓴 거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줘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뭐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사가들이 할 일이야.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안 풀어주면 뭐예요? 아이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동생 교회 대화를 나눠서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도 했는데 늦게 이제 조현병이 이제 걸린 거죠. 근데 이분도 약은 최고의 단계를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은 다 알다시피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뭐죠? 의지가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 속에 뭐죠?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의지는 없지만은 하라 그러면은 자기 의지로서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제 송구영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럼 뭐니까 멀쩡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쓰는데도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봤더니 근데 얘의 기도 제목은 이게 아닌 거야. 사실은 뭘 써야 돼요? 기도 제목.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진짜 기도 제목 조현병이 낫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잖아.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쓴 거야. 그래서 이 동생 목사님이 부른 거죠. 불러서 야, 넌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다. 너의 진짜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조현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니냐? 이걸로 바꿔라. 아, 그러니까 애가 깨닫고 몰랐으니까 그럼 저는 조현병을 낫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군요.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 역사할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진짜 역사한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거냐? 이제 기도회를 하고 막 하는데 막 하면서 하니까 이 애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그냥 약으로 끝내요. 근데 그 속에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생 막 애가 막 힘이 세고 막 그런 거야. 힘센 거야. 뭐 우리 미나도 느껴봤고 하진이도 봤으니까 승혁이도 그죠? 봤어 안 봤어 승혁아? 봤잖아 그지? 그래. 막 큰 소리 하잖아. 쟤네들이 막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기도하고 막 하는데 몸이 이런 애 2명이서 했는데도 걔를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그거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막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걔 똑같이 막 그러고 막 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또 진정시키고 또 예수 이름을 하고 다 나은 건 아니지만 풀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난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바로 알아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성경은 나를 착하게 살아라. 너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 뭐야? 하나님 만나라. 영을 살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영이 살아나면 뭐예요?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그럼 직접적으로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네가 누구 붙들 때, 하나님 붙들 때 네가 이 세상을 뭐한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도 마찬가지면 누구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 공부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는 나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저 사람 신앙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상처받았대. 옆 사람 보세요. 맨날 상처만 받습니까? 언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따라서 옆 사람 보세요. 언제 안 받으세요? 이 상처받는 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처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갖고 있는 상처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10년 전에 대화해봐도 제가요 목사님 상처 때문에, 10년 후에 대화해봐도 뭐죠? 목사님 제가 상처 때문에요. 아니 뭐 이거는 언제 하나님 갖고 대놓고 이거를 해결받을 거냐고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이미 해결했다는 것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다 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네가 밟는 땅은 다 뭐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밟으러 뭐 하는 거예요? 가야지.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뭐죠? 내 것으로 취해야죠.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칠 때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얘 영이 살아가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뭐예요?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알아서 이 말씀이 나를 책망이 돼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되면은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밖에 가면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면 나를 위해 쓰지만 돈 가지고 남을 위해 쓴 사람 많아요. 제가 김포에 집회를 갔는데요. 김포 그 집회 간 교회 앞에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5층짜리 카페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김포에. 그런데 그분이 진짜 부자는 다르구나. 그 뒤에 그 카페 뒤쪽에 약간 위쪽에 언덕 쪽인데 교회가 좋은 게 지어져 있어. 아주 멋지게. 그리고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카페 사장이 그 교회를 지어줬대요. 왜 지어졌나 봤더니 교회하고 카페 중간에 어떤 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받기로 해서 이걸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차가 나가야 되는데 오르막길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딱 하면 이걸 밀어가지고 딱 될 텐데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교회 땅이 있어요. 요거 도로로 내주십시오. 요거 우리가 계속 쓰면은 사장님 내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할렐루야죠. 진짜 그랬더니 차가 오고 가는 그거를 교회가 내줬어요. 뭐 교회도 쓰고 카페도 쓰는데 교회를요 엄청 멋지게 잘 지어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있는 사람은 돈도 이렇게 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그리스도인처럼 축원합니다. 아예 져줘버렸어 그냥. 그거 쓴다고 그냥. 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네. 이런 은혜들.
봤어. 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그 목사님은 자기가 그거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권사님 계셨어요. 이 권사님 계시는데 딸이 사모님인가 신방전사님인가 그런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희귀병이 뭐냐면 감정이 솟구쳐 울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감정이잖아. 힘쓰잖아. 그 쓰러지는 거예요. 찬양도 뭐예요? 감정 하다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도 뭐예요? 하다 보면 찬양이 감정이잖아. 하다 보면 뭐죠? 쓰러지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갔는데 희귀병이래.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찬양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쓰러지니까 그냥 좀만 하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딸이 기도할 수 없으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뭐예요?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이 말은 선생님들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녀처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처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조급해하지 말고 그분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졸업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이제 졸업하는 이 은서는 어디 갔어? 앉아있어요. 은서 저기 잘 놀고 있지. 사만나 은서가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저기서 저는 아이들이 참 예뻐요. 정말로 정말 예뻐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놔두란 얘기는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든지 잘 들으세요.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기서 있든지 이야기예요. 옆에 앉아서 나는 예배 드리라고 애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놔두란 얘기 놔두면서 가르치면 그러다가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 승아 보세요. 승아 제가 원래 얌전한 애가 아니에요. 보면은 하도 누가 할머니가 그냥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잠 오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더 크니까 이제는 이제 애들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를 뭘로 만들려고? 예배자로 만들려고. 예배자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면 커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커가지고 해나가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17절 본문 내가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것을 뭐예요? 알았습니다. 또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온전케 하는구나. 나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온전케 되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다면 뭐예요?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병자에게 눌린 자,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를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여러분 거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 거룩은 뭐냐?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면 내가 뭐 해질까요? 거룩해져요. 세상의 것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생각이 나도 그게 손이 안 가지는 거예요. 눈이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라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리 뇌는 참 신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란 비디오 포르노를 본다. 포르노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쾌락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요. 처음 딱 보면 굉장히 쾌락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본 거는 뭐예요? 시시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보고 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보고 난 사람들의 전부 다 이야기 그 다음 볼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뇌가. 이 쾌락이 있잖아요. 이 여기 작용 반작용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이 하면은 계단을 여러분 100층 올라간다. 좋아요? 싫어요? 보통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고통이 있는 게 아닌데 올라가면 갈수록 내게 말하자 이게 근육이 붙고 하면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좋은 기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뇌가 그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에다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기도한다 칩시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 읽고 싶습니다. 그분과 자꾸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야, 주의 손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것은 남들이 보기엔 고통스러워. 저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 집회 아니면은요, 집 그다음 어딜까요? 집 교회 아침에 수영장이구나. 집 교회 이것뿐이 없어. 이것뿐이 집 교회 계속. 남들이 보면요, 목사님 그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로 하여금 뭐예요? 기쁨을 준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해 봤어야지. 내가 그걸 만나봤어야지 주지. 속에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거를. 속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그걸 줄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아까 소뒤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국도 곧 마약이 난무하거나. 이제는 뭐 동거하는 거 뭐 지금 뭐 혼전 동거 뭐 비일비재하고요. 아이에 대한 다음은 대책도 없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출애굽기 29장 3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거룩한 것에 나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출애굽기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거룩하게 된다. 접촉하는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보세요. 접촉하는 건 다 거룩하게.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렸어. 그 속죄제 제단에 내가 맞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9절 보면 성전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야 그게 뭐다? 그 다음 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30장 29절 출애굽기 30장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했죠. 28절 앞에 보세요. 28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28절.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그 받침에 발라. 뭘 바르냐? 향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그게 뭐가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완 다음에 그 다음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이게 뭐가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거룩해졌다며, 신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앞에 접촉되도록 해야 그 아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자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야. 뭘 뜻을? 우상 앞에 드려진
왕 앞에 들이 다 우상 제물이에요. 음식이나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 거예요.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뭐 한 거? 뜻을 정했어요. 그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셨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그래서 금신상에 드렸던 음식 말고 그냥 채소만 그냥 먹었던데 더 얼굴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닫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거룩하게 되니까, 뜻을 정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10배나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 부어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날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렇게 알려주는 나 선생님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올 한해는 든든히 서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